올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기대 수명, 그 다음에 노후 대책, 또 고령 인구의 비율 뭐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그래프로 좀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면 복잡한데요, 설명은 하나입니다. 우리 지금 기대 수명이 이제는 100세를 넘어서 120세를 간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드디어 우리가 120세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20세를 사는 것이 썩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OECD 국가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빠르게 이 기대 수명도 평균 수명도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70년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61.9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환갑잔치를 집집마다 다 했고, 자녀들이 그죠? 누구님 고희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잔치하고 잔치상 받으시고 사진 찍어서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2023년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78세라고 합니다. 기대 수명하고 평균 수명하고 좀 다른데, 평균 수명은 전체 우리나라의 연령, 그 다음에 노령 인구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출생률, 사망률과 비교해서 나오는데 78세래요. 그러니까 요즘은 환갑잔치하면 그렇죠? 그래서 요즘 칠순도 하기가 약간 좀 부끄럽습니다. 80, 90 사는 형님들이 많은데 그래요. 그래서 요새는 뭐 기대 수명이 그래서 평균 수명이 2023년에 78세라면, 그렇다면 지금 65세인 이 사람이 기대 수명은 얼마나 될까? 어느 정도로 살아갈까? 21.6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는 평균 84.3세가 되고, 여자는 남자보다 몇 년을 더 사시는 것 같아요. 88.7세라고 그래요. 좋아요, 그죠? 행복합니다. 근데 기대 수명, 평균 수명이 늘어가니까 이게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죠? 손자의 손자도 보고 뭐 이렇게 되니까 좋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한편 걱정도 됩니다. 무슨 걱정이 되느냐? 여기 통계표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대 수명, 평균 수명이 늘어가서 그래서 100세 시대, 120세 세대를 말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65세 이상 가운데에서 68%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금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이미 65세가 넘어서 고령에 처했는데 그때 지금 노후 대책을 준비한대요. 그러니까 삶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겠죠. 힘든 그 삶을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 또한 굉장히 마음에 무거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그만큼 오랜 시간을 우리가 장수한다는 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한편 부정적인 면도 없잖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자녀 세대에게 우리가 많은 부담을 안겨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못지않게 이미 우리가 이렇게 노후 대책을 잘 세워놓고 준비해 갔어야만, 그래야 우리 노후가 평안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에, 그 다음에 나라에 지우는 그런 부담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대 수명, 평균 수명이 늘어가는 만큼 그만큼 우리에게는 좋은 점도 있지만 그 못지않은 부정적인 그와 같은 요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한편으로는 2026년이 되어지면 이건 예측치입니다. 노인 인구가 20.8%가 되어져서 그리하여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한다고 그래요. 이건 이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40대 넘으신 분들도 많으신데, 여러분 어떻게 노후 대책 잘 세우고 계세요? 왜 목사님 오늘은 뭐 보험회사에서 나왔나, 왜 노후 대책 얘기야? 여러분은 노후 대책을 어떻게 지금 세워가고 있어요?
무슨 그런 한가한 소리 하십니까? 자녀 지금 키우고 애들 학원 보내기도 지금 빠듯한데 노후 대책 지금 꿈 같은 얘기입니다. 예,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후 대책 세우는 첫 번째 일은 학원 끊으라 그러더라고요. 예, 학원을 끊으면 그 다음에 노후 대책을 잘 세울 수 있대요. 학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죄송합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노후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진짜 우리 모두의 그런 어떤 당면한 문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후 대책을 세워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여러 보험회사나 은행 또는 뭐 이런 것에서 많은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한두 개 이상 연금 보민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노후 대책을 잘 세워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100세 시대를 사시려니까 노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사후 대책입니다. 아니 목사님 죽은 이후에 뭔 대책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아니요. 사후 대책이 잘 세워져 있어야 노후 대책도 지혜롭게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부터 그 다음 이후로 나아가는 삶이 행복하고 기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후 대책에 골몰하는 바람에 그걸 어떻게 잘 세울까 하는 그런 생각에 몰입해 있다 보니까 놓쳐버리고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사후 대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년을 맞이하는 것처럼 나이가 들어서 60세, 70세, 80세 되어 가는 것처럼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 앞에 찾아오는 게 뭐겠어요? 따라 해보십시다. 죽음. 별로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단어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싫지만 그거를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냥 속으로 하세요. 당신도 죽어요. 우리는 다 죽어요. 그렇죠? 여기서 안 죽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맞이하게 되어지는 죽음과 죽음에 대한 사후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사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에 빠져서 그래서 지금 그리고 지금도 힘든데 노후 대책, 사후 대책 아유 그거는 사치스러운 말이야라고 지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후 대책이 먼저 잘 세워지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노후 대책도 지혜롭게 우리는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지금 굉장히 행복하고 기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후 대책에 몰입하다가 사후 대책을 놓쳐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라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소출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에게 말합니다. 이걸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을 그냥 그대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가지? 너무 빨리 갔네. 중간에 없어져 버렸네.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어리석은 부자의 농사가 풍년이 들었다. 그가 혼잣말로 말했다. 어쩌지 이 수확물을 두기에 내 창고가 너무 좁구나. 그러다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하자.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내 곡식과 재산을 다 모아들이고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야겠다. 잘했다. 너는 크게 성공했으니 이제 은퇴해도 좋다. 편안히 내 인생을 즐기라. 이게 지금 우리들이 하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직장생활 이만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좀 쉬고 싶다. 그리고 나도 이제는 내 인생을 노후를 즐기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열심히 일한 당신 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묻고 싶습니다. 사후 대책은 어떻게 세워 놓으셨습니까? 사후 대책이 잘 세워져야 노후 대책에 따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이 순서를 지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노후 대책에
잘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사후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어리석은 사람아. 왜 그가 어리석으냐? 오늘 밤 너는 죽는다. 그러면 창고에 가득한 내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네. 어리석은 사람아, 너는 오늘 죽는다. 그러면 내가 세워놓은 그 노후 대책은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느냐? 라는 것이죠. 왜요? 사후 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노후 대책을 잘 세워놓아서도, 그런데 그 다음 마땅히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그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니, 그러니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 사람 보고 어리석다고 말했는가? 첫째는 그 사람의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사계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옵니다. 항상 여름만 있는 게 아니고요, 덥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가을이 와서 풍성한 수확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풍성한 수확을 보면서 야, 행복하다, 좋다 그러지만 이내 차디찬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게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찬 겨울을 맞이하듯이 우리도 내 인생이 마무리되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들의 풀의 꽃과 같이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리석은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을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마땅히 죽음이 찾아오는데 그 죽음을 나의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왜 그런가? 세 번째, 그 사람이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요 주권자는 누구이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생명도 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리석었던 것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했고, 대신 세상의 쾌락과, 인생을 세상의 쾌락과, 그리고 그것을 목적으로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이제는 내 창고에 가득하지, 그러니 이제부터는 즐기는 거야. 얼마나 즐기시겠습니까? 곧 종말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부자가 어리석은 결정적인 실수는 자신의 생명과 소유물을,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착각인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냐. 그러니 지금 인생을 즐기라 라고 말합니다. 천만에요.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도 좀 듣기 부담스럽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 것이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진 일이 과연 얼마나 있었습니까? 지금 살아오시면서. 많은 경우는 우리는 그냥 세파에 흘려서 밀려가듯이, 어느 누군가가 끌어당기는 것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듯이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보세요. 여름에 그렇게 무성하고 큰 들판을 푸르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낙엽이 되어서 땅 위에 구르고 있죠. 그리고 길을 가다 보십시오. 들의 풀들이 다 누렇게 그렇게 변색이 되어져서 이제는 추운 겨울 앞에서 그 생명이 끝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부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셨는가, 부정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물질적인 축복을 절대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자가 어리석었던 것은 그에게 주어진 그 물질을 가지고 그는 현세의 삶만을 준비했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다음의 삶, 즉 사후 대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전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사실 버거운 것은 우리 모두의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버거운 가운데서 우리는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설 그와 같은 개인과 우주의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준비해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런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확률 100%는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망, 죽음이라는 것은 그것은 100% 확실한 그와 같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사후 대책이 먼저여야 하고, 왜요? 가장 확실한 것부터 먼저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불확실한 그 다음의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대책을 세우고 준비를 해 나가면 그 사람이 점점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십시다. 100세, 120세 시대를 말하지만, 그래서 평균 우리의 수명이 더 늘어져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앞으로 84세를 사고 88세를 산다 그러지만, 그거는 그냥 평균적으로 기대가 내놓은 그와 같은 것이지 내가 거기에 해당되어진다라고 우리는 자신할 수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하게 활동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죄송합니다만 그냥 병상에 누워있느냐, 이건 삶의 질의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후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건 불확실한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사후 대책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확실하게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일들을 준비해 간다면 우리의 삶도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노후 대책을 사후 대책으로 바꾸어 놓은, 그래서 사후 대책을 지혜롭게 잘 세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레위라고 하는 세리인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인 것이죠. 세무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은 정부가 그의 삶을 책임져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이고, 그리고 큰 대가 없이 그냥 본인도 원하면 일반 정년을 마치게 되어지면 그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자신이 그렇게 불입했던 연금으로 노후의 삶까지도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보장받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 세리라, 세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보통 사람에 비해서는 그래도 보다 더 지금 사는 삶도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노후에 있어서도 그는 이미 어느 정도 보장되어진 그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평안치는 않아 보입니다. 갈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 15절을 보십시다. 14절에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삶이 지금 안정적으로 그리고 노후까지 잘 보장되어 있는 그 자리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 따르라 그런다 할지라도 아이고 지금 나는 이 자리를 놓쳐버리면 그러면 지금의 삶도 그렇고 앞으로 노후의 삶도 그렇고 나에게는 문제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못 따르겠습니다라고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던 그 한 말에 이 레위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바로 이어서 반응을 한 것이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좋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식민 지배하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일단은 자유를 허용을 해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그들이 그것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세금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금을 거두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으로 거두었습니다. 하나는 로마 관리를 통해서 직접세라고 하는 인두세와 토지세를 그들이 직접 거두어 드렸고, 또 하나는 간접세라고 칭해지는 통행세라든지 판매라든지 또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그것은 누구에게 맡겼는가 하면 세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는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맡겼죠. 왜 그러냐면 자기들 관리보다도 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과 특성과 모든 흐름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통행세라든지 그 다음에 판매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고 가는 것들, 물동량의 흐름을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더 잘 아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세리라고 하는 직위를 줘서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세리에 대해서는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금 거둔 데 있어서 재량권을 주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올해 네가 서산에서 거두어 드릴 세금은 1,000만 원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그러면 세리는 내가 로마 당국에 납부해야 될 세금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자기는 거기에다가 자기 월급까지도 더해서 1,200만 원, 1,300만 원을 거두어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쟤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빌붙어서, 그러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들이면 그것을 세금으로 다 빨아가지고는 저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나쁜 놈, 기생충 같은 놈, 이런 식으로 이 유대인들은 세리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동족들로부터 이방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특히 죄인 취급 당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로마인들하고 한 지붕에 있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만큼 로마인들을 증오했는데 그 자기들이 증오하는 그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에 빌붙어서 그리하여 먹고 사는 세리 또한 이방인처럼 그렇게 취급했던 것이죠. 그러니 여기 15절에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이제 그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준비했는데 그 잔치 자리에 같이 함께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보니까 예수님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잔치를 레위가 베풀었는데 그 잔치에서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을 빼버리면 나머지 같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세리하고 죄인들밖에 없는 겁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여기는 사람이었고 죄인 취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는 사람들, 동족들로부터 이방인 취급받았고 죄인 취급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삶에 있어서는 여유로가 있었을는지 모르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그 자신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노후 대책을 세워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이게 전부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인생에 사는 삶의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 마음의 갈등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이 세리가, 레위가 예수님이 부르시니 그 부름에 즉각 응답했다는 것이죠. 곧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레위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이방인 취급받은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그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레위가 잔치를 베풀었더니 이 모습을 보고 16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왜 너희 선생 예수는 세리, 우리가 가장 경멸하는 바로 그 사람 세리 그리고 죄인들 그들과 같이 함께 식사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당신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나는 의인이라 생각하여 내가 필요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을 나는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그 죄인을 불러서 그리하여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하는 의인됨의 칭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 규정에 대해서 그것을 그렇게 흔쾌히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이미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서산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여러 번 자주 죄인이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그렇게 그냥 하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단 나은데 라는 그런 비교 우월의식이, 의인의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좀 듣기 좀 거북한 얘기 제가 좀 많이 해서 죽는다는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또 죄인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그렇죠? 우리는 죄 그러면 교통신호 어긴 거나 아니면 법률적으로 길거리 가다가 나는 침도 안 뱉었고, 그래서 그런 걸 따지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마치 이 어리석은 부자의 그 어리석음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 그리고 죄인,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도 할 수 있으면요, 죄인이나 죄, 그리고 회개에 대한 설교를 직설적으로 잘 하시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첫째는 교인들이 별로 그것을 듣기 좋아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꾸 죄나 회개하라고 설교를 많이 하면 교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보다는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 하죠. 여러분, 의사가 자기 앞에 와 있는 환자를 보면서 이 사람이 분명히 병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수술해야 됩니다. 아니, 잘라내야 됩니다. 보기 싫더라도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얘기하는 게 그게 옳은 의사입니까? 아니면 괜찮아요, 다 그렇게 아플 수 있어요, 내가 주는 약 먹고 그냥 지내면 괜찮을 거예요, 그러고는 끝에 한마디 하는 거죠. 그러다 주는 거죠 뭐. 그러고는 보내면 그 의사가 옳은 의사입니까? 아니, 우리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누가 과연 옳은 의사이고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왜 그런가? 도둑놈 보고 도둑놈이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 그러고 인정하겠어요? 아니면 발끈하고 화를 내겠어요? 여러분이 도둑놈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그죠? 발끈하고 화를 냅니다. 내가 왜 도둑놈이냐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냐? 우리 안에는 아담의 죄의 유전자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전자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죄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시기, 질투, 게으름, 나태, 교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꽉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내 안에 이와 같은 죄의 유전자가 있어서 나로 하여금 그와 같은 죄된 생활을 하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는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것은 나의 죄악된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싫더라도, 마음이 불편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그래야 우리 사후 대책이 확실하게 세워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세우고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죄 문제는 우리 어떤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만큼 이 죄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요, 절대 가치와 절대 진리가 상당히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가치, 그것이 오히려 부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제3의 성도 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내가 왜 꼭 사회 규율에 따른 남자 여야만 하느냐. 나는 여자이고도 싶다. 나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제3의 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머리에 든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절대 가치, 절대 진리를 부정하려는 그와 같은 모습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절대 진리, 절대 가치를 인정하려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 다음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 세상에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자유로운 영혼으로 내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나에게 부딪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따라 움직여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내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마음 한켠에 죄의식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식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절대 진리, 절대 가치가 아니라 상대 진리에 따라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무엇이냐? 유신론적 진화론을 주장을 합니다. 유신론적 진화론. 그러니까 내가 좀 배워서 원숭이가 내 조상이라는 사실을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원숭이가 여러분의 조상입니다. 싫지요, 그죠? 저도 싫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싫어요. 그런데 그걸 싫다고 진화론을 부정하려고 보면 그 다음에 창조론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창조론을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가치,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인정하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행위가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율법의 성경에 반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 내 삶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만들어낸 타협론이 무엇이냐? 유신론적 진화론. 신은 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은 그건 분명히 뻥하는 어떤 이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정확한 질서와 계시 속에 만들어졌다. 근데 그게 하나님인지 누구인지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신이라는 거죠. 근데 이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진다면은 그것이 이 질서 속에서 자연스럽게 더 발전해 가면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유신론적 진화론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속에는 인간의 이런 죄의식, 그 다음에 인간의 교만함, 이것이 그대로 배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론을 부정하여 유신론적 진화론을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걸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직면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나 다 함께 어느 길로 가느냐? 사망이란 죽음이라고 하는 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지만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우리는 죽음 앞으로 한 걸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산 만큼 우리의 삶의 자리는 짧아질 것이고 죽음 앞에 우리는 더 가까이 다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이 사실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맞아, 아담 그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오면서 동시에 무엇도 들어왔느냐? 죽음도 함께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혼자 범죄했는데 그 아담하고 나하고는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왜 아담의 죄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되느냐? 내가 죄인이 되어야 되느냐? 아담을 부정할지라도,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을 내가 부정할지라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그게 기정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냥 어리석게 가만 앉아서 죽음을 맞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요? 세상의 삶보다, 지금 사는 삶보다 죽음은 영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영원한 거죠. 그거는 모든 종교가 거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얼마 되지 않은 노후대책, 거기에 골몰하기보다는 먼저 사후대책을 잘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 노후대책도 함께 세워가는 것이 더 지혜롭다.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부정해도 좋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죽고 옆에 있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하고는 죽는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나만 죽는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사후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의사가 꼭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는 누가 필요하냐?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레위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삶이 안정적이고 노후의 대책까지도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죄인이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무엇이냐? 사후대책이고, 그 사후대책의 방법이 누구이냐? 예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에게 사후대책, 즉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이 바로가 경험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방법,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장자 죽음은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그것은 애굽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그 다음에 짐승이든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내가 살고 있는 그 집 문설주, 그 다음에 인방에다가 그것을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제는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다 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치심 속에서 그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양의 피가 발렸느냐 발리지 않았느냐, 그 차이로 인하여 재앙이, 죽음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15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너는 죽는다라고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를 보내시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바로 1500년 동안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면서, 그러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오실 것이라. 그래서 마침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예수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흘렸던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덮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 예수는 바로 누구이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상 죄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해당되어지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해당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도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흠없는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 흘린 그 보혈의 피를 가지고 그 사실을 믿는 자, 예수가 하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보낸 해결의 방법이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어야만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많이 믿든 적게 믿든 아무튼 간에 그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어, 나는 지금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여전히 죄가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목사이지만 저에게도 인간적인 허물과 죄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일일이 다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는 내가 보낸 구원자 예수를 믿는 자이니, 그러니 내가 이제는 예수 보혈의 필로 너의 허물과 너의 죄를 내가 덮어놓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내 안에 있는 죄를 외면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옮기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이 죄 없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초대를 받아서 오신 분들, 제가 한 이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지도 않고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죠, 그죠? 그게 어찌 보면 정상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긴가민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콩나물에 자꾸 물을 부으면 콩나물이 자라듯이 자꾸 들으면서 그 말씀이 더 확신이 가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음과 내 죄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얼마인가요? 네? 2? 2 맞아요? 너무 쉬운 거 물어가지고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네요. 1 더하기 1이 2. 왜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돼요? 네? 그렇게 약속한 거니까, 그렇죠? 우리는 1 더하기 1은 2다. 약속을 한 거예요. 1 더하기 1이 2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슈퍼 가서 물건을 사더라도 분쟁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물건 파는 사람은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그러고 나는 1 더하기 1은 0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물건을 사면서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는 거예요. 박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사고도 그리고 거기에 적힌 가격을 그냥 그대로 지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이 우리 사이에 약속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약속도 그걸 지키면 우리가 편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인이야.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죄인이다. 그 죄인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죄인이 해결받는 길은 내가 보낸 그 아들 예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은 것은 너의 죄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죽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제는 영원한 생명.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히 살아계신 것처럼 너도 영원히 살게 될 것이야 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한이 없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그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주 예수를 믿으면 그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주 예수를 믿는 자가 사후 대책이 잘 세워져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기 힘드시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생명을 빼앗아가고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소망을 빼앗아가고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한숨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런데 예수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죽음을 몰아내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탄식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장차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늘 기쁨과 행복 속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의 도후 대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후 대책을 우리 안에 확실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앞으로의 모든 삶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 인생의 구원자로 지금 이 시간 맞아들이시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저희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